10월 16일 수요일 아침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읽는데 중간에 좀 건너뛰고 8절에서 17절까지 읽고 이후에 27절에서 30절까지 읽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시위대장에게 속한 갈대아 온 군대가 예루살렘 주위의 성벽을 헐었으며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바벨론 왕에게 항복한 자들과 무리 중 남은 자는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모두 사로잡아가고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갈대아 사람이 또 여호와의 성전의 두 놋 기둥과 받침들과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깨뜨려 그 놋을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가마들과 부삽들과 부십개들과 숟가락들과 섬길 때에 쓰는 모든 놋그릇들을 다 가져갔으며 시위대장이 또 부름기는 그릇들과 주발들 곧 금으로 만든 것이나 은으로 만든 것이나 모두 가져갔으며 또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든 두 기둥과 한 바다와 받침들을 가져갔는데 이 모든 기구의 논무게를 헤아릴 수 없었으니 그 한 기둥은 높이가 18규빗이요 그 꼭대기에 논머리가 있어 높이가 3규빗이요 그 머리에 둘린 그물과 석류가 다 놋이라 다른 기둥의 장식과 그물도 이와 같았더라. 건너뛰고 27절부터 읽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웨일무로닥이 주기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의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오늘까지 열왕기하 나누고 이제 내일부터는 우리가 예레미야 애가를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예레미야서 마지막 부분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 유사하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8절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통치 19년 5월 7일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포위합니다. 자, 느부갓네살은 누구냐면 아버지 부왕 나보폴라살이 죽고 나서 BC 605년에 즉위합니다. 자, 이때 남유다는 여호야김 통치 4년이었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 설교할 때 여러 차례 언급했는데 BC 605년은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 여호야김 4년이라는 표현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중요한 해입니다. 왜요? 이때 느부갓네살이 통치하면서 바벨론이 본격적으로 고대 근동의 패권자로 등극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때가 이제 원년이에요. 605년이 원년인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느부갓네살 통치 19년이라고 하니까 오늘 본문 시점은 BC 586년 즉 남유다가 멸망하는 해입니다. 자, 이때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헐고 남은 포로들을 잡아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끝난 거예요. 자, 그러면서 12절에 보면 누구를 남겨두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 땅에 비천한 자만 남겨두었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들은 반역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힘이 있고 돈이 있는 자들을 남겨두면 반역할 수 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니까 남겨두어도 괜찮다라고 판단하고 그들만 남겨둔 것입니다. 자, 그리고 13절부터 보면 이 바벨론이 남유다에서 탈취하는 것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 이미 바벨론은 1차 포로 605년과 597년 2차 포로 때 성전 기물 일부를 가져갔는데 무거운 것들은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놋바다라고 하는 몇 톤이 되는 엄청난 무게의 성전 기물은 가져가지 못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3절을 볼까요? 13절 후반부에 보면 여호와의 성전의 놋바다를 어떻게 해서 가져갔대요? 깨트려서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가져가긴 가져가야겠는데 그냥 깨트려 버리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은혜입니다. 왜 은혜일까요? 만약에 성전 기물을 불태워 버렸다면 나중에 성전이 복원이 못 되잖아요. 그런데 불태우지 않고 깨트려서 가져감으로써 나중에 이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 귀환을 할 때 그 기물들을 가져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이 남유다를 회복하고자 하는 그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유심히 보면 이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이제 보이는 거죠. 자, 그리고 18절에서 21절에 보면 이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들은
여호야김 때부터 시드기야 왕 통치 때까지 왕궁에서 친애국파로서 부귀영화를 누린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외면하고 부귀영화를 누린 겁니다. 그들의 최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외면한 채 얻은 부귀영화는 좋은 게 아니에요. 얼마 가지 못합니다.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22절 이후를 보면, 자, 유다 땅에는 지금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남은 비천한 자들만 있잖아요. 자, 이들도 바벨론 입장에서는 식민지 백성이니까 잘 통솔을 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를 파견하냐면 총독 그달리아를 파견합니다. 자, 예레미야서에서는 그달리아를 그다랴라고 하는데 같은 인물이에요. 자, 그를 통해서 남은 백성을 통치하는데, 자, 이 사람은 미스바에서 남은 백성을 보호하거든요. 이때 예레미야도 남습니다.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제 예레미야도 이 그달리아 통치 밑에서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남유다 백성을 이제 비참하게 죽인 이 느부갓네살은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총독을 보내면서 잘 돌봅니다. 이것도 은혜예요. 예레미야는 그 속에서 은혜를 받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 25절에 총독 그달랴를 통해서 어느 정도 안정을 취한 시점에 이스마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다윗 왕가 출신이거든요. 부하를 데리고 이 미스바에 와서 그달랴를 죽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군인도 죽이고 일부 유다 사람들도 죽이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자, 징계 이후에 이제 회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회복을 붙잡지 않고 여전히 완악함을 가지고 회개하지 않는 남은 자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끈질기죠. 그 정도 징계를 받았다면 돌이켜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총독을 죽여버립니다. 자, 완악한 남은 자들의 모습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27절에서 30절 부분을 보면, 자, 이 부분에 대해서 10월 6일 주일 설교 때도 언급을 했었고요. 예레미야서 마지막 설교 때, 아침 묵상 설교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자, 이 부분은 예레미야서 52장 31절에서 34절과 똑같습니다. 자, 본문에 보면 27절을 보겠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37년 만에 풀려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본문 하나 찾아볼게요. 자, 24장 12절에 보면 12절 말씀 앞에 가서 볼까요? 자, 하고 본문하고 엮어볼게요. 자, 여호야긴 왕이 언제 사로잡혀 갔냐면 바벨론 왕 통치 18째 해에 사로잡혀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 이제 사로잡혀 갔잖아요. 계산을 해보면 사로잡혀 간 해는 BC 597년입니다. 2차 바벨론 포로 때 잡혀간 거예요. 자, 그런데 37년 만에 사로잡혀 간지 37년 만에 석방이 된 거니까 계산해 보면 560년입니다. 이렇게 이제 연대를 우리는 이제 추정해 볼 수가 있거든요. 자, 그렇게 석방이 되고 나서 어떤 대접을 받냐면, 자, 27절부터 31절까지 보면 귀빈 대접을 받습니다. 왕이 갑자기 그 여호야긴을 포로인데 머리를 들게 하고 좋게 말하고 그리고 다른 왕의 모든 지위보다 높이고 죄수의 의복도 벗게 하고 29절에 보면 뭐라고 돼 있죠? 일평생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했대요. 잡혀온 왕이에요. 그러면 함부로 돼야 되는데 갑자기 귀빈 대접을 합니다. 자, 그리고 24장 8절에 보면 여호야긴이 18살에 사로잡혔거든요. 자, 24장 8절을 볼까요? 여호야긴이 18세에 통치하고 3개월 만에 폐위가 되니까 18살에 잡혀간 거거든요. 자, 그런데 37년 만에 석방이 된 거니까 계산해 보면 18 더하기 37, 지금 나이가 55세입니다. 자, 그런데 느부갓네살의 나이하고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느부갓네살이 562년에 죽거든요. 역사 자료에 보면. 자, 그런데 이 여호야긴이 560년도에 석방이 된 거니까 자기를 잡아간 느부갓네살 왕보다 오래 삽니다. 자, 이 내용으로 열왕기 하가 끝을 맺습니다. 왜 이렇게 끝을 맺는가? 정리하고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하나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예레미야 29장 14절 찾아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나 너희들 징계할 거야. 그런데 징계하고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무엇을 말씀하시죠?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최종 목적은 회복입니다. 자,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본문 내용으로 열왕기하를 끝맺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제가 연대를 통해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연대 지금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한번 쭉 볼게요. 605년에 1차 바벨론 포로, 597년에 2차 바벨론 포로 때 여호야긴과 에스겔이 잡혀가거든요. 그리고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죠. 자, 그런데 잡혀간 지 37년 만에 560년도에 여호야긴이 석방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539년에 갑자기 이 고대 근동의 패권자인 바벨론이 신흥제국 페르시아에 의해서 멸망을 해요. 자, 그런데 페르시아는 바벨론과 달리 포로에 대해서 유화책을 펼치면서 포로들을 본국으로 귀환시킵니다. 그래서 페르시아의 고레스, 역사에서는 키루스라고 하죠. 이 키루스가 칙령을 내려서 남유다 백성들을 본국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때 1차 포로 귀한 지도자가 수룹바벨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성전 재건을 시작합니다. 돌아와서. 그런데 어려움이 겪어요.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보낸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동료로 성전을 다시 재건하기 시작해서 결국 516년도에 성전을 완공하고 그 이후에 이제 에스더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에스더 살펴보겠죠. 자, 그리고 458년에 2차 포로 귀환이 있고 445년에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 지도자로 백성들을 데리고 돌아와서 이때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러니까 학개와 스가랴로 인해서 성전이 재건이 된다면 느헤미야를 통해서는 성벽을 재건하시거든요.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야긴. 자, 이 여호야긴의 후손이 누구냐면 바로 수룹바벨입니다. 마태복음 1장 족보에 보면 여고냐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그 여고냐가 여호야긴이거든요. 여호야긴이 누구를 낳고 그 누구가 수룹바벨을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해주나요? 여호야긴을 남겨둠으로써 하나님은 남유다를 다시 복귀시키신다. 회복하신다.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다. 그 얘기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는다. 긴 역사가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라는 것, 징계 이후에 회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은 방금 읽었던 예레미야 29장 14절에서 약속하셨던 그 회복에 대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두 가지를 정리했죠.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요?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담대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회복의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아침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은 회복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돌보시며 마침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아침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